아브라함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나라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가 다윗 왕이 있었던 때와 같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사실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 심판 때에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에 가게 될 거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세상의 끝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때죠.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끝이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자들의 모든 관심도 주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주님,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땅 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언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면서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만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민의식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모두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할 일도 많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왔죠. 그랬더니 1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들었다라고 하니까 기뻐할 것 같은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할례파라고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방인하고 함께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똑같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마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나바는요 상당히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가장 먼저 바나바가 붙어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바나바 같은 사람만 또 있으면 안 되죠. 사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뭐 어쩔 수 없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여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리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할례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여전히 할례의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할례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할례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부잣집이에요. 120명이 들어가는 2층에 홀이 있는 집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2층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2층 하면 안방 뒤에 있는 다락방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전히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락방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락방도 120명 정도 들어가는 집이면 엄청나게 큰 집 아닌가요? 어쨌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가 요한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 떠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밤빌리아 섬인가요? 거기서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3명 전도여행 떠났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빠지면 이 전도여행 팀이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뚜껑 열린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듣고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전도여행 가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 거라고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또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이 마가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마가의 진가를 알지 못했어요. 바나바는 삼촌이거든요. 마가 요한의 또 삼촌이에요, 바나바가. 그래서 마가 요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도 잘 알고 있고, 이 마가 요한은 할례파였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문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가 요한은 할례파였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할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아온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의 죽음을 앞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고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초창기에는 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할례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의술이 좋아서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수술하면 끝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이 전체 지중해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육체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과 같은 경기는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올림픽 자체에 운동 경기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고, 남자들이 출전하면서 알몸으로 자기의 육체미를 자랑하는, 그래서 만약에 몸에 칼의 흔적이 있거나 수술한 흔적이 있으면 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헬라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도 퍼지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안에 이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으니 이 이방인들이 나 예수 믿겠는데 할례는 못 받겠는데 할례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면 그럼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고 이 종교 회의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받아들인 마가 요한이 그러면 나도 전도여행에 이제는 참석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전도팀이 갈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 말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혈통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이 앞에 3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그걸 믿음의 법이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아마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주일날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 삼아서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물론 그 믿음이 열매를 맺으면 열심히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요. 자원함으로 그 일을 열심히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해야겠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야 이걸 해야 나중에 항정직이 되네. 내가 주차 봉사를 해야 내가 장로가 될 수 있겠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거 묻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한테 불법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이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로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는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해주는 부분이 그런 것이죠. 물론 고난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이 고난이 내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죄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욥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면서 그 고난 이후에 고난 전과 고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믿음인지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쭉종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쭉종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죠. 내 상황의 현실이 그런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다시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더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내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죠. 쉽지 않죠.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보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저 사람이 일꾼이니까 교회에서 직분 줘야 돼. 그랬다가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죠. 한국 교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사람들에게 일 좀 열심히 하지 말라고 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을 너무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너무 띄워놓은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져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아내를 2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뺏기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죽을까 봐. 사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넘어가 주셨으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했죠. 또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년쯤 돼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다시 말씀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게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 거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넌 이제 끝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만약에 그런 죄를 져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권사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은요. 무엇인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점도 뭡니까? 나중에 저희가 다윗을 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의 정말 큰 장점은 뭐냐면요. 다윗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군 하나를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전쟁의 한복판에 집어넣어서 뒤로 빠지려고 하니 그 죽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그것이 들통이 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윗이 대대로 세습되어 오던 왕도 아니에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거부하면 왕으로 사실은 자리를 매김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계속 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여진 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윗이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전에 다윗의 모습도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성욕이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 진정한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다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 따지기보다 한 공동체가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용서를 받아주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 좋고 이 사람 믿음이 안 좋고 그렇게 해봐야 뭐 하겠어요? 모두가 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용납해주고, 물론 이제 그게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사랑 이러면 이제 일을 키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죄가 확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라고. 그것을 당신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죄를 계속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버려 둠으로 그 사람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잘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복된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또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